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섭불의 개성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자, 우선 먼저 읽어보고요. 가섭불은 현급의 제3이라 개활 일체 중생 성청정하야 종본무생 무가멸을 적차신심 시환생인 환화지중 무제복을. 야, 가섭불은 말이죠. 장아함경 대본경에 의하면 인도에서 최상층 계급인 그 바라문 계급이라 해요. 성이 가섭이고 그 니구율 나무 아래에서 그 한 번의 설법으로 2만 명을 제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그 석가모니불의 제자 중에 말이죠. 가섭이라고 하는 그런 성을 가진 사람이 5명이나 있어요. 그중 제일 대표적인 스님이 마하가섭이죠. 가섭불은 현급은 현재급을 말하죠. 현재급의 제3, 즉 세 번째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죠. 자, 개성에 가로되. 이제 그리고 해석을 해보죠. 일체 중생의 성이 청정하야 종본 본래부터 태어남이 없으니 멸할 수도 없다네. 태어난 게 있어야, 뭐가 행체가 있어야 없애든지 뭐 살리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태어난 적이 없으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이 제1구의 성청정,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성경전 중에 대열반경이 있죠. 거기는 일체 중생 시루불성,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성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불성을 청정하다고 해요. 그렇게 수식해서 청정한 불성,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성이 없다. 이때의 성을 자성, 즉 본래의 고유한 어떤 실체, 그런 의미로 이제 자성, 청정은 뭐냐? 이것은 이제 텅 비어서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여기서 이제 열애장 불성론 그 계열의 중국의 대성불교에서는 말이죠. 기신론, 또 하음학, 천태학, 그리고 또 일부 선종의 입장에서는 저 성청정을 모든 중생에게 본래 청정한 불성이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이 있다 이 말이죠. 반면 초기 불교의 무아 연기설, 그리고 대성불교의 중간학적, 용수보살의 중간학적 입장에서는 이를 모든 존재에는 고유한 자성이 없다, 고유한 실체가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좀 더 타당성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여태까지 말이죠. 과거 7불 중 여태까지 살펴본 부처님의 개송에는 실체가 없음을 비유하는 흑개비 환자 말이죠. 또는 환술, 요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 개송에서 제3구, 즉 이 부분, 즉차 신심시 환생이라 했죠. 곧 이 몸과 마음이 이 환술로 생긴 것이니 했죠. 환술로 변화된 그 가운데, 그 속에서는 죄와 복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에 5개의 개송처럼 환영, 이것을 중심으로 이 개송 전체를 해석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좀 참고적으로 또 살펴볼 것은 말이죠.
과거 칠불은 이제 아함경, 대본경의 그 신상에 대해서, 즉, 그분들의 일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과거 칠불의 개성은 말이죠. 개성은 당나라와 송나라 그 사이에 5대 시대가 있었거든요. 당나라와 송나라 사이에 5대 시대가 있어서요. 그때 이제 편집된 그 조당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종의 뭐 법맥을 기록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와 같은 종류로 경덕 전덕록이란 또 책이 또 편찬이 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모두 과거 칠불의 개성이 등장해요. 물론 이제 과거 칠불의 이 개성은 어느 시기에 누가 지은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조당집 그 이전으로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언제 지어졌든지 간에 그 과거로부터 그 전승되어 온 그 불교 사상이 시대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 이게 이제 문자로 옮겨진 게 아닌가 진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당집 말이죠. 이 조당집뿐 아니라 초기 그 성가에서 그 과거 칠불의 개성을 제일 앞에 두었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어떠한 그 고정된 실체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한 생각을 일으키는 이 주체마저 비워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섯 번째 이 가섭불의 성청정할 때의 이때는 환처럼 헛개비처럼 말이죠. 고유한 자성이 없는 것을 행용하는 말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만 특별히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할 때 그러한 불성으로 그걸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뭔가가 흐름이 맞지가 않아요. 저 개성 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흐름의 면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불교에서 말이죠. 그 청정이라고 하면은 흔히 뭐 불성이 청정하다, 마음이 청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애독되는 그 건강경 있죠. 그 우리가 애독하는 건강경은 구마라집 스님의 그 번역본이에요. 거기에도 이제 청정이란 단어가 청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때의 그 청정은 머무름이 없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다만 이제 그것을 구마라집 스님이 청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청정을 불성을 행용한 말로 굳이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잠시 그 금강경 제10장음불토본을 한번 보죠. 이런 고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응당이 여시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 것이니, 여기서 청정한 마음은 뭐가 있다고 이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이 실체 본체가 청정하고 깨끗해서 거부가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래는 청정심이 아니고 그 뜻대로 해석해 본다면 무주심이라고 해야 돼요. 응당이 이와 같이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제가 무주심이라고 토를 달아 놨죠. 자, 그럼 이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면 바로 아래 나옵니다. 응당이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또 응당이 소리, 향기, 맛, 촉각, 법은 이제 우리 의식이 인식하는 그 대상입니다. 그 대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니, 또 밑에 또 나옵니다. 이니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도 무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주 또는 무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주심으로 머무름이 없는 마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정심이 다른 말로 하면 무주심이다. 머무름이 없고 그래서 집착이 없고 뭔가 실체화시키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정이 꼭 뭐 어떤 초월적 우리 심체나 뭐 본성이나 이런 것을 행용하는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특히 이제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이제 내어야 한다. 낼 것이니라. 이 구절은 이제 육조 해능 선사가 원래 이제 그 나무 장수 아니었습니까? 그 지나가는 스님이 이제 이 구절을 외우는 소리를 듣고 중실이 붓 들어서 거의 뭐 그때 눈이 거의 열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하니까 저 황매산 공인대사 문화에 가면 이런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나무장수 그걸 다 이제 중지하고 노모를 친구한테 좀 부탁을 하고 그 길로 바로 이제 오조 홍인대사를 만나러 그 황매산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한 그런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요. 기타 이제 그 성정심을 산스크리트나 그 다음에 그 당나라 현장 스님 번역본 있죠. 거기에서도 다 그렇게 말해요. 머무름 없는 마음 또는 머무는 곳이 없는 마음 이것을 의미해요. 원래 원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구마라집 스님이 무주심을 청정심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번역한 것뿐이죠. 일단 이렇게 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체 중생의 그 자성이 청정하여 무자성이죠. 무자성.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없어서 본래부터 생함이 없어서니 멸할 수도 없다네. 생한 적이 있어야 멸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구절도 그 후대에 그 불성이라 할 때 그걸 해석할 때도 돼요. 불성을 아주 이제 그 초월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성이 이제 그 논리에서 봤을 때 불성은 생한 적도 없고 멸할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또 봐도 되긴 돼요. 또 이것을 실체가 없다라는 걸로 봤을 때 흑원과 같다. 이렇게 만약에 일체 중생의 그 자성, 그 실체가 말이죠. 흑원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때도 아니 흑원이 언제 생할 수가 있습니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흑원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태어나지도 않았고 멸할 수도 없는 것. 이제 흑원을 그 실체 없는 것을 그와 같이 행용할 수도 있죠. 자, 곧 이 몸과 마음은 이 환술로 생한 것이니 태어난 것이니 실체가 없다 이거죠. 그 환으로 변화된 것 그 속에는 죄도 복도 그 속에는 없다. 요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개성과 좀 유사하죠. 자, 그러니까 죄와 복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죄와 복을 잊게 하는 이 마음과 몸 이것도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일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이제 꿈을 못 깨니까 중생의 상태로 있으니까 죄도 있고 또 복도 있고 이렇게 온갖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다 실체가 없는 헛개비 장난인데 말이죠. 그 한 겹을 못 뚫어 그래서 모두가 악몽 속에서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7번째 부처님 곧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자, 석가모니 불은 현급의, 즉 현재급의 네 번째이다. 즉 네 번째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자, 일단 읽어보고요. 석가모니 불은 현급의 제사라 개활 인성 견노나 오파 비성이라 불초물이나 불시무정이라. 자, 이건 이제 뜻풀이 한번 해볼까요? 인성견오라. 즉, 별을 인하여, 견오.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깨달았습니다. 그 깨닫기를 마쳤다. 즉, 깨닫고 나서 보니 깨달음의 대상은 별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그 음력 말이죠. 이제 12월 8일이 그 부처님의
그 성도제일이라고 하죠. 동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샛별을 보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날을 성도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12월 8일에 새벽별을 인하여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고 여기 말하죠. 여기 지금 이 개송에서도 그 새벽별을 보고서 깨달았으나 그렇게 말했죠. 그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별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깨닫고 보니 깨달은 것은 별이 아니더라 이거지. 그럼 별은 뭐냐? 하나의 어떤 매개물 또는 촉발제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 훗날에 이제 뭐 깨달은 사람들 이야기를 또 보면 바람 소리를 듣고서 또 뭘로 깨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별이나 바람이나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매체, 뭔가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처럼 뭐 그러한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 깨닫고 보니 별이 아니더라. 그럼 뭐 얻었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뭘 깨달았냐 이가. 석가모니가 그 별이라고 하는 그 매개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 지금 사람들이 뭐 명상하는 사람들이 주로 말하죠. 뭐 진화 또는 또 일부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뭐 불성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진화나 그런 불성을 깨달은 게 아니죠.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은 연기법이에요. 모든 것은 말이죠. 상관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구성요소 중 뭐 하나가 빠지면 그러면 현재의 이 상황은 변화가 오고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말로 드러내면 이제 무아가 되는 거죠. 무아를 이제 깨달음으로써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은 결국 이제 연기, 무아 이거죠. 연기, 무아를 깨달음으로써 이제 고통을 주는 그 자도 실체가 없고 고통을 받는 나도 실체가 없어. 일체 피하가 모두 실체가 없단 말이죠. 또 주변 모든 상황도 실체가 없어. 그 모두가 이제 헛개비, 장난, 즉 환술, 요술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실히 깨달으면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 그 깨달을 대상은 일체가 연기요, 인연으로 해서 생멸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체는 실체가 없죠. 그래서 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일단 여기는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불축어물이나 자, 물을 쫓아가지 않아. 왜? 이미 깨달았으니까 모든 게 환임을 알아. 그죠? 그러니까 쫓아갈 게 뭐 있어? 흔들릴 게 없죠. 그 경계를 쫓지 않는다 이 말이죠. 대상을 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자유자재, 내 마음이 자유자재 텅 비어 있다 이거지. 그렇긴 하지만 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일체 물에 대해서, 이 환의 이 세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참 부처다운 모양이죠. 그러니까 일체가 다 공이다 해서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석가모니 당시에. 이거는 이제 이걸 알지 못하는 거라. 일체가 무아인 것, 실체가 없는 것, 그것만 알았지.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할 일이 있어요. 세계에 대한 애착, 집착, 그건 아니지만 끝내 또 버릴 수 없어. 특히 이제 부처님의 경우에는 그 티끌 속에 있는 이 중생들을 구제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그것도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모든 존재가 허상임을 알고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그 경지만 딱 얻으면 그러면 그 이 허상들과 이 헛개비들과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돼야 진짜로 이제 부처가 큰 사람이 이제 된 거죠. 이제 이것을 뭐 시무도 보면은 말이죠. 제8도의 인우구망, 사람과 소를 모두 다 잊어버린다. 즉 진리를 구하는 나, 그 구하는 대상인 진리 그 자체도 모두 몰록 잊어버렸다. 그게 이제 불축어물에 해당되겠죠.
물을 쫓아가지 않는다. 어떠한 것도 더 이상 추구하거나 구하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나도 놓아버리고 진리도 놓아버려. 사람도 놓아버리고 소도 놓아버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걸 끝나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원래 시무도가 그 10개의 그림 아닙니까? 대웅전 법당 뒤에 보면 소하고 사람 그려 놓았잖아요. 그 원래 이제 그게 도가의 그 공부 차례를 이제 그 형상해 놓은 건데, 나중에 이제 곽암선사가, 불교 곽암선사가 거기다가 2개의 도를 더 붙여가지고서, 그래서 10개의 도, 10개의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0개의 그림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냐? 그리고 세상을 몰록 있는 것, 나도 있고 대상도 잊어버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더 나가면 뭐냐? 제10도가 나와요. 거기는 입전수수라 그래요. 입전수수. 그러니까, 이제는 속세로 시장 거리로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손을 들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논일고 또 교화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참으로 심오한 겁니다. 이제 노자의 말로 한다면 화광동진하고 좀 의미가 비슷하죠. 자기의 그 빛을 숨겨버리고 뒷걸과 함께한다. 이거거든. 나 빛나 하고 빛을 막 쪼이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거라. 그걸 다시 덮어버리고 그러면 아무 흔적 없이 뒷걸 속에 뒤섞여 사는 거라. 그래 돼야 그게 이제 공부가 완성이 된 기다 이거죠. 아주 이게 묘한 말이고 공부인이 가야 될 자세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환이 분리라. 환인 줄 알지만, 환영인 줄 알아. 그렇지만, 알아서 그럼 어떻게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아주 공부 덜 된 거라. 그렇지만 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삶을 잘 영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 앞에서 주일이 불착 그런 말을 한번 했었죠. 하나에 집중하되 하나에 주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환영인 줄 알지만 떠나지 않아. 이 환영 세계 속에서 또 이것을 부정하고 뭐 자살해버리거나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해. 하지만 거기서 걸리지만 않는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환인 줄 알았다고 해서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날 필요는 없다 이거죠. 환인 줄 알지만 이 환의 세계를 또한 떠나지 않아야 된다. 떠나지 않고 살 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집착하지 말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라. 그럼 집착 안 하니까 환에 휘둘리는 게 아니죠. 어디에도 매이지 않죠. 그리고 주의를 하니까 뭡니까? 이 현실 세계를 또 떠나지 않는 게 되죠. 그게 이제 하나의 중도다.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 중도 사상에 근거해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과거 7불 중에 석가모니 이 부처님의 개성과 설법은 모두 6교목입니다. 자, 세존이 제영산 설법하시니 전호사화라. 세존이 중여마시중하시니 가섭이 판미소라. 세존은 오유정법안장 열반묘심하니 부총마가섭하노라. 뜻풀이를 해보면요. 자, 세존이 영산에 계시어 법을 설하시니 하늘에서 그 꽃이 사방에 빛처럼 쏟아졌다. 그 불경에 보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설법을 할 때 막 클라이막스라 하늘 사람, 땅 사람이 다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찬탄의 그 감사의 꽃을 뿌렸다 이 말이요. 야, 이 그 설법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럴 때 이제
이 클라이막스 지경에서 세존이 드디어 연꽃을, 염화 들염자거든요. 연꽃을 들어서 시중했다. 대중에게 보이시니. 모두가 잠잠히 있는데 이 마하가섭 말이죠. 가섭만이 얼굴을 펴서 미소를 짓는지라. 그러니까 가섭만이 그 모여있는 대중들 중에 가섭만이 부처님이 그 연꽃을 들은 그 뜻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심전심이 일어난 거죠. 그 마치 말이죠. 그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깨쳤을 때처럼 그 이때의 연꽃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역시 하나의 매개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말로 보면 별이나 연꽃이나 그 자체는 뭐 그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 내면의 지혜가 무르익어서 때가 되었을 때, 인연이 도래했을 때 줄탁동시라 하죠. 줄탁동시라 하죠. 그러니까 뺑아리가 안에서 막 밖으로 뿌리로 쪼으면 밖에서 어미 닭이 한번 쪼아주면 그러면 알을 깨고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한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어떠한 이제 계기 또는 자극이 다가오면 여기서 말할 때는 예컨대 연꽃을 든 것을 보고 문득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줄탁하는 막 그 뺑아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쪼으려고 하는 그런 열성, 열이, 그런 노력 이런 게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뭐 아직 가슴만큼 그렇게 그 지혜가 내면에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고 가슴만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세존이 이르되, 세존은 이제 석가모니죠. 세존이 이르되 나에게 뭐가 있느냐? 정법안장, 그 다음에 열반묘심.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바른 법,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반묘심은 그 열반에 이르는 묘한 그 마음 세계를 의미한다 라고 하면 되겠는데, 이것은 다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전할 때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나에게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이 있으니 이것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 염화시중은 다른 말로 염화미소라고도 하죠. 이것은 삼처전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삼처전심은 뭐냐? 제일 첫 번째, 다자탑전 분반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그 비사리성 다자탑 앞에서 말이죠. 설법 중이던 그 부처님이 늦게 이제 도착한 가섭에게 자신의 자리를 절반을 내어줬어요. 이때 한번 부처님의 법을 전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영산해상 건염화라고 하죠. 지금 이거 염화시중 또는 이제 그 염화미소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사라상수와 각시상부.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사라상수 아래에서 각시상부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마하가섭이 그때 멀리 타지에 가 있었어요. 그래 늦게 이제 달려옵니다. 저기 가섭이 이제 그 당도해서 관 앞에 애를 올리자 관 속에 있는 그 부처님의 두 발이 밖으로 슥 나와서 다시 들어갔다 그래요. 또 그게 이제 또한 그 가섭에게 법을 전하는 정표다. 그래서 이제 삼처전심 세 곳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전했다. 이 이제 마하가섭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하가섭이 이제 부처님의 신법을 받았죠. 받았으니까 이제 일대 조사가 됐죠. 선종의 일대 조사가 됐고, 이제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안한존자죠. 쭉 28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까지 가서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오니까 제1대조, 중국의 제1대조사, 초조가 됐죠. 이번에는 석가모니 세 번째 법문을 봅니다. 읽어보고요. 불이여 열반의 상에
이수마융하시고 고대중할 여등은 성관노 자만금식 지신하고 처망지족하야 물령 후회하라 약위오 멸도면 비오 제자요 약위오 불멸도라도 육비오 제자라 하시니 시에 백만의 대중인 실계 개오라 여운열에 불출세요 영무요 열반야라. 뜻풀이 해봅니다. 부처님이 열반회상에, 열반회상은 이제 열반에 들려고 할 점에 그때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법문을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 손으로서 가슴을 어루만지시고 대중에게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자색 나는 그 금빛의 몸을 잘 보고서 우러러 보아라. 만족하도록 우러러 보아서 그 너희들 마음으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자마금색신, 이것은 이제 자색 빛이 도는 그 금빛의 몸이죠. 이것은 부처님의 몸이 가진 그 한 특징입니다. 자, 이 몸을 실컷 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간의 정어로 말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몸이 말이죠. 환으로 되어서 그 무상한 것, 그것은 진작에 다 깨달았고 진작에 또 그런 설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무슨 집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몸을 가진지라, 야, 배고플 때는 밥을 먹고 목마를 때는 말이죠, 물을 마시죠. 자, 이것은 몸을 가진 이상에서는 뭐 꼭 집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존경하는 그 스승의 모습을 보고서 그 기억하는 거, 그것도 역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 내가 멸도했다고 이러면, 즉 열반에 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요. 만약에 내가 멸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또한 나의 제자가 아니라 하시니, 참 묘하죠. 내가 멸도, 즉 열반, 즉 죽음이죠. 자, 그 세계에 들었다고 해도 내 제자가 아니다. 즉 잘못 배웠다, 틀렸다 이 말이죠. 또 내가 멸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도 또한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즉 그래서 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때에 100만억 대중이 무수하게 모여있던 그 대중들이 모두 다 개합하여 깨달았다. 마음이 통하여 깨달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음, 여운. 무엇이라 이런 거와 같다. 이제 백운화상이 위에 글을 해석한 거죠. 자, 열애께서는 세상에 나오신 것도 아니요. 또한 열반이란 것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 열애께서는, 즉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고 또한 열반에 드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왔다고 하면 왔다고 하는데 빠지고 갔다고 하면 갔다고 하는데 끌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무슨 뜻이냐? 여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멸도했다고 해도 틀렸고
멸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틀렸다 이거죠. 그러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야말로 이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 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막판에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 설법을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또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저렇게 많은 대중이 깨달음을 얻게 되느냐. 자, 이것은 열이 그 마음, 참된 마음에서 기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도를 구하기 위해서 집을 다 버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부처님을 부모처럼 믿고 따랐지요. 자, 그 스승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긴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을 진정으로 쑥 받아들였죠. 그래서 저 설법을 듣고 바로 이제 깨침을 얻은 것입니다. 멍멍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리 그 부처님이 좋은 말씀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금강경에 말이죠. 신심이 청정하면, 이때 신심은 그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 청정하면, 참되면 말이죠. 적생실상이라 곧바로 실상을 생한다. 이 실상을 육조대사는 이제 불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참되면 그 순간 즉시로 불심을 얻게 된다. 즉 나도 부처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성경에도 이런 투의 말이 있죠. 그 어린 아이처럼 너희들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은 하느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비슷한 투로 말한 게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냥 넘겨서 될 일이 아니고. 자, 이 본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특히 이제 여기 만약에 내가 멸도했다고 말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요. 만약에 내가 멸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한 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여태까지 6분의 과거 부처님들의 그 개송에는 모두 뭔가 마음이 환이다, 환영이다, 헛개비다, 실체가 없다 라고 이제 그렇게 역설했지요. 그런데 여기 석가모니불의 그 법문에서는 그것과 달리 그 멸도했다고 해도 안 되고 멸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멸도했다고 하면 멸도했다고 하는 그 편견에 빠지게 되고 멸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않았다고 하는 그것도 편견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즉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변견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걸 이제 중도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석가모니의 이제 그 사상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이 중도 사상이요. 쾌락과 고인, 생했다와 멸했다, 있다와 없다, 또는 왔다와 갔다 등등 이제 이러한 양극단에 떨어지는 사유를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중도 사상인데 불교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저기 의상대사 말이죠. 그 법성계 문제 끝부분에 보면은 말이죠.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 부동 명위불이라고 했거든요. 진실한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 예로부터 변함없이 이를 부처라고 이름한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도 이제 제일 궁극적으로는 중도에 거하고 그러한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화엄종이나 선종뿐 아니라 불교의 모든 그 종파는 중도를 그 최상의 진리로 수용을 합니다. 자, 또 그러면 여태까지 그러면 여섯 부처님은 그 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환과 중도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즉 환은 이제 그 공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면 환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실체가 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환이다. 헛개비. 자, 이런 뜻이에요. 원래 공과 환의 관계는. 자, 그러면 이제 그 여태까지 환에 대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와서는 말이죠. 이제 환을 말하지 않고 중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중도와 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전혀 다른 법문을 하셨나? 석가모니는 앞에 6 부처님과 전혀 다른 법문을 하셨나? 이렇게 의심이 들겠죠. 보죠. 그 중도는 말이죠.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여 가지고서 한쪽 견해에 그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하죠. 왜냐하면 말이죠. 모든 존재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선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이나 공은 말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단 존재하는 것이 실체가 없음을 짚어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환이요 공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내 눈앞에 우선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도 못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환이라 헛개비라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없다고 해도 안 되고 있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근본적으로는 없는 게 더 근본이 되죠. 없는 게 인연이 모여서 우선 뭔가가 형상이 드러난 것 뿐이었는데, 그러나 드러난 이것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의 그 본문처럼 부처님이 멸도했다고 하면 멸도해서 없어졌다고 하는 그 없음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부처님이 멸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말이죠. 있다고 하는 견해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어느 것이 바른 견해이겠습니까? 우선은 있지요. 그러니까 없다고도 못하고. 그러나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니까 인연이 가합하여 모여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있다고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있다 없다 이 양변에 떨어지면 중도적 견해가 아니고 그것을 변견이라 그래요. 석가모니의 그 멸도한 것도 아니고 멸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법문은 말이죠. 그 중도 사상을 드러낸 말이 확실하죠. 이것은 앞에서 본 6 부처님의 환에 대한 그 개성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서 그것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몸이든 마음이든 더 나아가서는 일체 존재하는 이것, 일단 우선 존재하죠. 존재하는 이것은 그 실체가 없어 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른 각도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우선은 존재하니까 없다고도 못하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선 존재하는 이것이 실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있다고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을 말이죠. 그 현재 드러난 차원과 실상의 차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원을 하나로 말한 것이 석가모니의 중도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환인데 그러나 지금은 일단은 존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의 모습이라도. 그러나 그것의 실상을 보면 그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이 두 개의 차원을 하나로 설명하는 것이 중도 사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